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32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한 가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사들이 다스리고 있을 당시에 그 유대 땅 전역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리적으로 흉년이 들면 대책이 없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을 논으로 비유하자면 이스라엘 땅은 천수답입니다. 여러분, 천수답이 무엇인지 아시죠? 일반적으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물이 필요한데 저수지나 혹은 강물을 이용해서 논에 물을 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이스라엘은 그런 저수시설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늘을 의지해서 농사를 짓죠. 하늘을 의지해서 농사를 짓는 땅, 천수답과 같은 곳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늘을 의지해서 농사를 짓는 이 이스라엘에는 늦가을이 되면 이제 씨를 뿌릴 때에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합니다. 이른비를 위해서 기도하죠. 보통 11월에서 12월달 사이에 이른비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른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럼 이른비가 내리는 그 땅에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월에서 5월달쯤 되면 이제 늦은 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바로 이 시즌이죠. 지금 이 시즌에 이스라엘 백성들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이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천수답과 같은 땅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근데 그 땅에 하늘문이 닫히고 흉년이 불어 닥친 것입니다. 이 흉년의 시기에 오늘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와 두 아들 말론과 기루는 이야기가 오늘 등장을 하는데요. 이들이 살고 있던 땅은 베들레헴입니다.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은 해발 고지가 700m 정도 됩니다. 산지 높은 곳에 있는 마을이죠. 그리고 굉장히 작은 마을입니다. 산지 높은 곳에 있다 보니까 물을 얻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다른 평야 지역에 비해 농사 지을 만한 땅도 매우 좁습니다. 물도 부족하죠. 산지 위에 있죠. 농사 지을 만한 땅도 부족하죠. 그런 곳에 흉년이 불어닥쳤으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 생존의 문제가 달린 땅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생존의 위협을 크게 당할 수밖에 없지요. 흉년이 발생하면 사람들은 그 흉년의 시기가 지날 때까지 그 땅에서 버틸 것인가, 아니면 잠시 피난을 떠날 것인가를 결정할 때가 오게 됩니다. 시간대를 옮겨서 만약 오늘날 이 캔자스 지역에 참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이 바이러스가 아주 심하게 불어닥쳐서 경제가 크게 타격을 입고 실업자가 늘어나고 이 땅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생존의 위협을 당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도 또 저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계속 살아야 되나? 아니면 우리가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나? 다른 지역으로 떠나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 가족도 이 생존을 위협하는 흉년이 닥쳤을 때에 그곳에서 살아야 되나? 혹은 떠나야 되나? 이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아브람도 이삭도 야곱도 흉년의 시기를 맞이했을 때 그곳에서 살지를 못하고 피난을 한 것을 성경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람뿐이겠어요? 이삭뿐이겠어요? 야곱뿐이겠어요? 성경시대에 살던 사람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살던, 다른 나라에 살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흉년을 맞이하면 피난 생활을 흔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흉년이 들었을 때에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이 엘리멜렉 가족의 조명을 해서 이 가족이 모압 땅으로 피난을 떠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엘리멜렉 가족뿐만 아니라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틀림없이 베들레헴을 떠났을 것입니다. 피난 생활을 했을 것이에요. 여기저기로 뿔뿔이 흩어져서 그 흉년의 시기가 지나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흉년의 시기가 지난 후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려 하였겠죠. 엘리멜렉 가족의 흉년을 피해서 가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베들레헴을 떠나 가기로 한 땅은 사해 건너편 모압입니다. 모압 땅에 가서 엘리멜렉 가족은 사실 오래 살 생각이 없었습니다. 잠시 흉년을 피할 생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거류하다라는 단어를 히브리 원문으로 찾아보면 이것은 잠시 머물려 하였다라는 뜻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흉년의 때만 지나면 여차하면 돌아갈 생각으로 거류한 것이죠. 그렇게 길게 잡아도 몇 개월 정도 살다가 가려고 했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은 것처럼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어떤 일인지 그 모압 땅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아내와 두 아들을 남기고 떠난 거예요. 그것도 외국 땅에서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상황 속에 빠져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니께서 1994년도에 그때 제가 군에 있을 때죠.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로 당하셨는데 그게 참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오셔서 샘에서 어머니가 일을 하고 계셨는데 아버지가 일을 마친 후에 나 잠깐 나갔다 올게 하고 인사하고 나갔다가 사고로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 11년 동안 반신불구로 살다가 고생하시다가 2003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제가 제 어머니의 그 마음을 어떻게 헤아려 알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이 나오미의 마음입니다.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모압 땅에서 잠깐 머물려고 했는데 그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떠나버린 겁니다. 세상을 떠났어요. 의지할 것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것이죠. 남편 엘리멜렉이 죽자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계획을 완전히 접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 되었다. 여기서 그들이 거기서 거주했다, 거기서 살았다 이 말은 1절에 나오는 거류하였다는 것과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는 거기서 완전히 눌러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을 완전히 포기하고 모압 땅에서 삶의 뿌리를 내리고 살기로 작정을 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난 다음에 두 아들을 결혼시켰습니다. 말론과 기론을 결혼시켰어요. 결혼했다는 것은 그 땅에서 이제 평생을 살겠다는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 결혼하고 10년을 살았는데 어떤 일인지 또 5절 말씀 보니까 말론과 기론이 어머니를 남겨놓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남편 잃고 10년 살았는데 10년 뒤에 두 아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5절 말씀을요 주위에서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아들과 남편 뒤에 그녀가 홀로 남겨졌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남편은 10년 전에 죽었지만 나오미는 그 죽은 남편을 여전히 잊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년 동안요? 10년 동안을요. 10년 동안 그 죽은 남편에 대한 그 슬픔과 그 아픔을 갖고 있는 거예요. 10년이 지나서도요. 그 슬픔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것은 북쪽 캔자스 시티죠. 저희 동네에 근처에 쇼핑몰이 하나 있습니다. 저와 아내가 가끔 그 쇼핑몰로 가서 산보를 합니다. 운동 삼아서 지하부터 2층까지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1층에 가면은 액세서리 코너가 있어요. 스카프도 팔고 모자도 팔고 장갑도 팔고 하는 액세서리 코너입니다. 근데 그 코너를 지날 때마다 저와 제 아내가 거의 같은 생각과 같은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을 꼭 떠올려요. 그곳을 지나면요. 이 앞자리에 앉아 계셨던 장혜승 원사님을 떠올립니다. 장혜승 원사님이 모자를 좋아하셨어요. 스카프도 자주 하셨고요. 아프실 때도 꼭 모자를 쓰고 오셨고 아름다운 스카프로 몸을 이렇게 아름다운 스카프를 이렇게 꼭 두르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스카프와 모자를 그 쇼핑몰에서 볼 때마다 이 장혜승 원사님이 떠오르고 그분한테 이것 좀 사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안타까운 생각을 종종 하곤 합니다. 이 나오미가 그런 거예요. 남편을 10년 전에 잃었는데 10년 동안 그 남편을 잊지 못하고 기억을 하고 그 아픔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에 더하여서 두 아들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는요 성경에 나오는 욥과 비슷해요. 여러분 욥이 한날에 10자녀를 잃었지 않습니까? 7 아들을 잃었고 3 딸을 욥이 잃었습니다. 그의 재산이 아침 안개처럼 휙 하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때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백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까? 자녀를 다 잃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신 이도 여호와, 취하시는 여호와, 그러니 하나님이 찬송 받으실지로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욥의 믿음을 닮고 싶어 하죠. 좋습니다.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욥이 그런 고백만 한 것이 아닙니다. 욥기서 3장을 보면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아니하였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배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그 스스로가 저주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10자녀가 죽었어도 욥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그 자신의 인생을 그가 저주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욥기서를 쭉 읽다 보면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장면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욥의 믿음이 흔들린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럴 수 있어요. 믿음이 강하다 해도 그 강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습니다. 오늘 주인공인 나오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과 같은 나오미입니다. 그녀도 욥처럼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남편도 잃었고 두 아들도 잃었습니다. 피난생활 10년 사이에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훗날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에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기 나오미가 돌아왔다 하니까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세요. 나는 나오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오미란 이름의 뜻은 기쁨입니다. 나는 기쁨이 아니에요. 나를 이제부터는 쓴물, 마라라고 불러주세요. 내 인생은 쓰디쓴 인생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를 징계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고 징벌하셔서 내 인생은 쓰디쓴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라고 그녀가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오미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삶에 슬픔과 고난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뿌리가 연약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난 2주간 동안 제가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암울한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우리가 소망을 갖자라는 메시지를 전했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그렇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지만 제 자신이 얼마나 이 현실 앞에서 흔들리는지 모릅니다. 제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고향에 계신 어머니와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이유는 제가 어릴 적에 다녔던 교회에 제 친구가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 부부가 바이러스에 걸렸습니다. 이 바이러스에 걸려서 그 교회가 문을 닫게 되었고 마침 그 주에 어머니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소식을 접하고 제가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죠. 전화 드린 날 어머니께서 바이러스 검사를 받기 위해서 보건소를 가신다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나 지금 너무 떨린다, 두렵다, 무섭다 이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아들이 목사야. 목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할게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결과가 그 다음날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날 밤은 제가 어떻게 보냈겠습니까? 제가 할렐루야 찬양하며 욥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시, 취하시던 여호와시야, 여호와께서 찬송 받으시지어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굉장히 두려웠고 굉장히 떨렸습니다. 다음날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결과를 알기 위해서 전화를 드렸더니 웃으시면서 음성 판정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감사했죠. 그러면서 어머니가 그 말씀하셔요. 어제 네가 기도하기 전에는 내가 굉장히 두렵고 떨렸는데 네 기도받고 나서 내 마음이 정말로 편해졌어. 검사 받으러 가기 전에 어머니 마음이 굉장히 편해졌답니다. 근데 저는 기도하면서도 떨렸거든요. 기도하면서도 무서웠거든요. 기도하면서도 두려웠거든요.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두려울 때가 있는 것이에요. 욥도 그랬고요.
나오미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면요, 시편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신세 가운데 쓴 시들이 참 많습니다. 다윗의 기도시를 보면요, 늘 소망 가운데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신을 도울 것이다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의 고백으로 그가 시를 마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시를 마치는 다윗이었지만 그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망자 생활을 짧게 한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5년에서 10년 사이로 도망자 생활을 했습니다. 매일의 현실은 여전히 도망자였습니다. 어젯밤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저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 중에서 저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기도했지만 그 다음날 아침에는 그는 도망을 가야 하는 신세였다는 것이죠. 여전히 하늘을 이불 삼고 바위를 베개 삼아서 살아야 되는 인생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가 수없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다윗이 쓴 시들을 보면 다윗도 흔들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편으로는 소망을 기도하지만요, 소망을 믿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그가 무척 흔들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3편에서 그가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겠습니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여 종일토록 마음이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가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잊으셨어요? 하나님 제가 근심하는 거 안 보이세요? 라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떨어지겠습니까?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소망을 놓고 하나님을 굳건하게 붙잡는 믿음이 있었지만 그의 현실 앞에 섰을 때에 그가 흔들리고 그의 믿음의 뿌리가 연약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것이 지금 현실의 문제를 놓고 아마 기도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속히 지나가기를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현실을 보세요. 현실 그렇지 않죠? 여전히 사망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소망을 붙잡고 있지만 그 소망의 빗줄기가 언제 우리 앞에 펼쳐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그 믿음이 점점 연약해지고 있습니다. 담대한 것 같지만 사실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있지만 그 손이 연약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3200년 전에 살았던 나오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룻기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요, 이 1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짧은 구절이지만 나오미의 인생 10년을 집약해서 정리한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5절까지가 나오미의 인생의 10년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나이수로 3650일이 담겨져 있죠. 그 사이에 그 긴 세월, 이 10년을 이 짧은 5절로 정리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 잃고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짧은 5절 사이에 나오미가 남편 잃고 두 아들만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잘 보시면 나오미가 또 잃은 것이 있어요. 그 10년이 지나는 사이에 나오미가 하나님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이 자신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비되지 못하고 예행 연습이 없었던 그런 삶의 고난을 만나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점점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룻기서 1장 1절에서 5절 사이에 등장하지 않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란 이름입니다. 10년 사이에 남편과 아들만 잃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점점 잊혀가고 있는 나오미의 삶이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해져가고 하나님이 자신을 잊은 것 같처럼 여겨지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에 나오미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6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6절 말씀은 이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러분, 제가 이것을 좀 다르게 번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원문에 맞춰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녀가 일어섰습니다. 그것도 그냥 일어선 것이 아니라 그녀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돌아섰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는 것을 그녀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한글 성경으로 읽는 것보다요, 히브리 성경으로 읽으면 그 의미가 좀 더 임팩이 강해요. 그녀가 벌떡 일어섰어요. 그녀가 돌아섰습니다. 그녀가 들었습니다. 누구의 이름을요? 여호와의 이름을요. 1절부터 5절 사이에 그 10년이 지나면서 나오미의 입에서 눈에서 점점 희미해져 갔던 그 여호와의 이름을 6절 말씀에 나오미가 그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다시 떠올리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백성을 방문했다는 것을 그녀가 듣게 된 것이죠. 지리적으로 보면요, 나오미가 10년 동안 살았던 그 모압 땅은요, 사해 건너편에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요르단 지역이죠. 사해 건너편 그 모압 땅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그 모압 산지 위쪽 그 왕의 길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양이 떠오릅니다. 그 태양이 떠오르면 어딜 비추는가 하면 사해 반대편은 유대 광야를 비추어요. 유대 광야를 비추는데 유대 광야 산지 위쪽에 어느 동네가 있느냐? 바로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압 지방에서 아침에 해가 떠오르면 가장 잘 보이는 동네가 어디냐? 베들레헴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나오미가 그 모압 지역에 살면서 아침마다 일어나서 자신이 떠났던 그 본향, 그 고향, 그 베들레헴을 바라볼 수 있었던 거예요. 지난 10년 동안요. 10년 동안 그 땅을 바라볼 수 있었지만 그 땅을 가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녀의 믿음이 흔들렸거든요. 하나님이 자신을 떠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갔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그 땅을 바라봤지만 그 땅을 향해서 가지를 못했던 여인이 바로 나오미였습니다. 그런데요, 10년 동안 바라만 보고 가지 못했던 그 나오미가 오늘 벌떡 일어섰어요. 그리고 모압 지방에서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을 향했어요.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베들레헴으로 옮겨 갔다는 것입니다. 왜 갔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백성을 찾아오셔서 양식 주셨다 함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흉년이 끝난 것이죠. 이제 가면 배불리 먹을 수 있다? 양식만을 위해서 갔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오미는 단순히 양식만을 위해서 돌아선 것이 아닙니다. 나오미가 돌아섰던 것은 지난 10년 사이에 그녀에게서 희미하게 멀어져 갔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그녀가 돌아선 것입니다. 그녀가 점점 잃어갔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것을 이제 다시 기억을 하고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여호와가 계신 그 땅을 향해서 그가 일어선 것입니다. 홀로 남겨뒀던 여인이 이제 다시 돌아서서 여호와 하나님이 돌아보시는 그 땅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엘리멜렉 가족, 나오미의 그 슬픈 현실, 이것이 3200년 전에 사건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우들 가운데 나오미와 상황은 다르지만 나오미가 갖고 있었던 그 슬픔을 갖고 있는 교우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삶의 풍파가 있었던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삶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던 그 현실을 제가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현실도 나오미와 차이는 있겠으나 그런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지금 뉴욕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여러분 잘 아십니다. 매일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우리 의료진의 이야기,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낼 관이 없어서 길거리에 방치된 이야기,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허공을 치는 것처럼 생각되어지고 믿음이 연약해질 수도 있는 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구경꾼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방광자가 아니에요. 그냥 바라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나오미 가정이 슬퍼하고 있는 그 슬픔에 우리 하나님 동참하시는 분입니다. 왜요? 나오미는 하나님의 딸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녀의 힘없는 손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오미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는 무엇이 있느냐? 나오미를 위해서 준비한 그 궁율이 있어요. 그 궁율을 가지고 나오미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자가 바알 선자들과 함께 영적 전투를 벌인 후에 그 종 게하시를 시켜서 지중해 편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은 머리를 두 무릎 사이에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죠. 게하시가 엘리야에게 왔을 때 엘리야가 무엇이 보이느냐 물었더니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떠오른 것이 보입니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공율이 지금은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처럼 이미 떠올라 있어요. 그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은 비를 내리는 구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흉년이 어떻게 지나갈 수 있을까요? 천수답 같은 그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만 흉년이 지나갈 수 있는 것이죠.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을 바라봤을 때 과연 무엇을 봤을까요? 먹구름이 끼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을 그가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는 것을 그녀가 본 것이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하나님의 작은 손바닥과 같은 작은 구름이 이미 떠올라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나오미의 인생은 1장 1절에서 5절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나오미의 인생이 1장 5절에서 끝났다면 성경의 이야기가 기록될 이유가 없었겠죠. 모압 땅으로 이사 갔는데 남편 죽고 두 자녀 죽고 모압 땅에서 살다가 죽었다. 그 이야기가 기록될 리가 없겠죠. 나오미의 인생의 이야기가 기록된 것은 1장 6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소망이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궁율을 베풀어 주시는 그 1장 6절이 있기 때문에 나오미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든 교우들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1장 5절로 마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1장 6절을 주시는 분입니다. 1장 5절의 슬픔을 건너서 두려움을 지나서 암울한 세계를 지나서 1장 6절에 하나님이 돌보시고 함께 하시고 찾아오시고 방문하시고 연약한 것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궁율이 1장 6절에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틀림없이 펼쳐질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바이러스 검사를 받는다 했던 그 시간은 제가 전화를 드리고 나서 2시간 뒤였습니다. 제가 그때 무엇을 했을까요? 전화통화로 제 어머니께 기도를 해드리고 나서 마음이 떨리고 두렵고 하니까 제가 그날에 다른 날보다 더 기도했습니다. 두렵고 떨리니까요. 믿음이 흔들리니까요. 믿음이 연약해지니까요. 여러분 가운데 그러신 분 계십니까? 이 시기에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연약해지고 두렵고 떨리는 분이 계십니까? 바로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염려를 붙들어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구름, 그 긍휼의 구름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